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계속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13장 전체의 그 비유 각각의 비유가 있지만 이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2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사실상 그게 제일 이 13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뒤에 비유들도 그것과 연장선에서 천국은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천국의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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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면을 각각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모든 면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 천국이다라는 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둘 다 밭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라는 면에서 이제 형태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치 않게 하려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 유일하게 해석해 주시는 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실 때 그래서 구분점이 뭐냐면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때는 밭이 뭐였죠? 밭이 우리 마음이었어요. 성도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밭을 뭐라고 하냐면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36절부터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준 내용이거든요. 풀어준 내용인데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듣고 이해를 못하고 설명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제가 우리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선언됐을 때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흘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는 물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더 보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하여튼 이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그냥 막연히 언젠간 알겠지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굉장히 큰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그래도 천국에 가면 제일 낮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광이 달려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바로 최근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만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도 뭔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전에 신앙의 선진들도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알려고 안 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약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너무 알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이 있고 정말 알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너무 궁금해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연예인만 보더라도 맨날 유튜브로 그 연예인 찾아봅니다. 뭐 놀 때는 어떻게 놀았는지, 먹을 땐 뭐 먹는지, 뭐 좋아했는지, 무슨 CF 찍었는지 하여튼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집에다가 막 사진 붙여놓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을 좋아할 때도 연예인
연예인이 사실 나중에 좀만 커 보면은 우리한테 그 영향가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 다 지나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갖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는지, 그 알려는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뜨겁게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제자들은 참 못한 것도 많지만, 미련한 것도 많지만, 그리고 되게 이후로도 나타난 것들 중에 참 한심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든 알고 싶어 했던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이거 꼭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나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지금 분명히 앞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밭은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 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세상이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알레고리컬한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다 이런 거를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전에, 이 신천지 이전에 아주 대표적인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다 아주 그냥 1대1 대응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뭐는 뭐다 딱 떨어지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면 말고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뭐는 뭐다 뭐는 뭐다를 정확하게 우리가 1대1로 대응해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모든 비유는 진리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천국은 뭐다? 하나의 비유로 탁 하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건 뭔데? 목사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 결론만 말해요. 근데 설교는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결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오히려 결론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론 때문에 모인 건 모인 건데, 결론 때문에 모인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 와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그러니까 나아짐이 없어요. 내가 왔고 결론은 예수님이 난 구원했어. 그걸로 결론은 딱 끝난 다음에 그 중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잣대를 내 기준의 잣대. 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한 가지 아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진리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은 뭐다 이렇게 1대1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치 어떤 같은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천국의 같은 비유입니다. 같은 천국은 무엇이니 같은 비유를 얘기할 때도 어느 때는 이 밭이 우리의 마음 밭으로서 설명해야 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이 밭이 세상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당시에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 교황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황에게 입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1대1 대응시켜가지고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 속에서, 그러니까 풍유적이고 말 그대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해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걸 이용해서 성경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는 그래서 성경을 그 옛날에 개역 한글 있잖아요. 개역 한글 이외에 다른 성경을 쓰면은 안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경 안에 풍요적인 해석으로 다 그 단어 한글로 된 단어의 낱말풀이를 다 갖다 맞춰놨거든요. 뜻풀이를 맞춰놨는데 그게 다른 번역본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번역본이라는 게 한글은 번역본이잖아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있어서 당시에 한국어에서 표현된 번역 언어로 쓴 거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번역본에 있어서는 그 표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개역 한글만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가 깨져버리니까요. 자기네들이 체계를 딱 갖춰놓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딱 해놨던 그 알레고리컬 그 풍요적인 해석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이거는 이 개역 한글 외에 나머지 성경을 보는 것은 마귀짓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성경이 원문이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에는 이제 일부는 아람어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원문으로 보면 안 돼요. 영어로도 보면 안 돼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보면 안 돼요. 최소한 영어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더라도 그 해석을 오히려 히브리어에 있는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개역 한글에 있는 그 성경의 낱말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각각의 비유를 담아서 여러 가지 비유를 담아서 천국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유로 1대1 대응해서 요거는 요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구더기하고 구더기가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구더기는 뭐 시력도 거의 없을 거예요. 구더기는 좀 항상 구더기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치죠. 그 강아지의 시각으로, 강아지는 눈도 나쁘대요. 강아지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볼 적에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고 우리 주인은 이렇게 기둥처럼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앉아 있고 근데 얼굴은 항상 뿌여요. 목소리는 어떻고? 근데 그게 그 강아지가 보고 있는 제가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각에 비쳐 있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강아지야 최소한 우리를 볼 수나 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소리나 들을 수나 있으니까 뿌옇고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강아지는 우리 주인은 이런 느낌이 있어 해서 냄새로 알아보고 소리로 알아봐서 귀신같이 또 그냥 주인 오면은 꼬리 흔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주인 아니다고 하면은 멀리 있는데도 막 짖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는 더 미련해요. 그리고 사실상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와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천국은 이렇구나라고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계시에 의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한 것만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상황이 그때는 이랬어, 역사적으로 이랬어, 이런 거는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 뜻에 대한 부분, 어떤 단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앞에서는 밭이 마음이었는데 왜 이번에 밭은 세상이에요? 그 우린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마음이냐 세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수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인식 세계 속에서 딱 한 가지 용어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각조각이라도 천국을 설명해 주셔서 그게 총체적인 그림을, 그나마 이 그림도 천국의 모든 것입니까? 13장 딱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나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그나마도 그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범위 안에서만 깨닫는 건가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연약한, 부족한 피조물임을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환상 가운데 삼층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그 이미지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다녀온 천국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거 책 쓰고 막 인터뷰하고 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바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있는 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실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부터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 시작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서라는 데서는 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멈춰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내려면 거기에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딱 내려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을 싹 띄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막 싹 걷는 거예요. 걷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이유, 하나님 이번에는 좀 기후가 이러니까 좀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일인 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방금 제가 한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한 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거 딱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슨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왜 자기 마음대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내 의지가 있고 내 자유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너무 싫은 얘기예요. 저 목사는 저거 지금 21세기에 저게 되는 말이야? 저게 감히 저런 말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걸 가만히 듣고 있어? 하나님이 뭔데 자꾸만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라는 거야? 방금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게 들려요. 너무나 싫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특이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이상한 목사하고 이상한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적에는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해. 아예 난 안 해.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름 내가 똑똑해진 것 같지만 미련해진 겁니다. 내가 미련해진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가, 뭐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흐리멍텅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은 씨는 이 밭은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전 우주를 얘기해요. 근데 그 전 우주 안에서 그 속해 있는 교회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 세상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불신 세계까지 포함한 모든 우주, 전 세상이 모든 우주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그 세상의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은 씨는 뭐라고 합니까?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 바로 우리가 조은 씨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에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악한 자가 누군데요? 뒤에 보면은 나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악한 자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딱 봐도 대결 구도가 완벽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 찾아보세요. 요한에 있어요? 세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13장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을 51절, 5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그 본문을 같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요 말씀을 얘기할 때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꺼내놓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나만 가지고 나만 딱 가지고 있어서 요것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누구예요? 첫 인간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영 별리여가지고 아담 2, 아담 3, 아담 4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임이 분명합니다. 너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싹 홍수로 싹 밀어가지고 그나마 가장 당대 의인이었던 누구를 다시 세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결국에는 다시 세팅해도 노아와 그 아들들도 결국엔 누구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노아로 이제 다시 세팅했으니까 이제는 선한 사람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누가 나와요? 악한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노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도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그 죄의 부패성도 있어요. 여전히 그 죄악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죄악된 악한 씨앗,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원래 뭐였대요? 원래 죄의 자녀였대요.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 아버지여서 너희 입을 여는 것마다 우리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그래서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었던 우리를요? 죄의 종이었던, 세상의 종이었던, 악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됐어요. 애굽은 가장 극명하게 마귀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종된 자녀, 종의 자리, 종의 노예와 같았고 죄의 자녀와 같았던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만드는 인간들? 금송아지 만드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그런 죄의 자녀를, 뼛속까지 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는 인간이에요. 아니, 한 번 했으면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2번이나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거예요. 이삭은 또 아들은 자기 아버지 닮는다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헛발질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그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굿이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선한 거고요.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어요. 없는 것을 나타내실 수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두려움으로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실상 이 가라지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가라지 빨리 뽑아버려야지. 가라지 빨리 뽑아야 뭐가 더 나요? 알곡이 더 싱싱하게 날 거 아니에요. 이 농사, 특히 한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왜요? 요즘에는 농사를 지어도 이 비유가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절대 사실상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효율이에요. 효율이에요. 그래서 알곡이라 할지라도 더 실하게 튼실하게 더 상품으로 팔려면 뭐 해줘야 됩니까? 솎아줘야 돼요. 네, 솎아줘야 돼요. 알곡이라도 뜯어버려요. 우리는 뭐만 될 수 있으면은요, 내가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이익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요즘 교회들이 딱 그 짓을 해요. 교회 안에 그거 아십니까? 강남에 어떤 그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면은 그 멤버십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 얼마 이상, 학력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말 그대로 그 질병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막 사람이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거나, 누가 볼 적에도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여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꺼립니다. 저 사람 등록하면 교회 피곤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그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꺼려지죠. 근데 꼭 거기에서만 멈춥니까? 아니요.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도 딱 꺼려집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에 나와 말이 맞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듣고 보면 그렇거든요. 듣고 보면 그래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미워하면은요, 우린 영이라니까요. 우린 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느껴요, 안 느껴요? 서로 느껴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또 싫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서 쌓이고 뭐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언제나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어요. 분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야, 다 때려쳐,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1500년대에 그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가라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가라지 마틴 루터였어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를 대표적인 가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라지는 여러 있어요. 로만 가톨릭이 그 전에, 마틴 루터 전에 많은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가라지라고 표현하면서 화형시켜 버렸어요. 마틴 루터도 이거 대표적인 가라지다 하면서 화형시키려고 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화형시켜서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루터가 가라지예요? 그 종교개혁의 가라지입니까? 그럼 우리는 가라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개혁교회는, 지금의 우리가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말 그대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게 종교개혁의 유산이거든요. 그럼 우린 다 가라지예요.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의 마음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내 기준에 맞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얘가 뻔히 알곡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사실인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뜯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그걸 빼야, 그걸 뜯어버려야 나한테 뭐가 더 되니까? 유익이 더 되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속는 것처럼. 분명히 이게 가라지가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솎아내려고 그러죠. 그래야 이 교회가 좀 더 조용하게,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재미지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말 그대로 설교로 저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성도들을
맨날 막 책망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그런 설교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그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 굉장히, 이 목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목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한이에요. 이 목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권한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이 설교권 외에 다른 권한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말씀의 권한에 있어서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의 권한에 있어서도 정말 저 사람이 그 말씀에 있어서 바로 서게 하려고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굉장한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올 때마다 누가 봐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겨냥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 성도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견뎌냅니다. 제가 이번 청빙 됐는데 보니까 그 지금 청빙 그 조건에 5년 재신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5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여기서 진짜 아주 폐역한 거짓종의 역할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랑 맞는 사람들로만 딱 구성해가지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로만 딱 구성해가지고 교회를 딱 할 수 있죠. 이것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거예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목사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알곡들, 나한테 못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나한테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가라지. 그래가지고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 가라지들이 오지도 못하게,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품위 있게 우리의 격에 맞게 우리 영화교회도 이렇게 갑시다. 학력 어느 정도 이상, 자산가치 어느 정도 이상 아니면 전도하지 말죠.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재미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목사와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걸 판단하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누구는 알곡인 것 같고 누구는 가라진 것 같고 그거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24절에 보시면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언제 와서 뿌려요? 사람들이 잘 때. 그래서 이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건 맞아요.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두고 보자고요.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잠들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심적으로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잘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요? 우리는 딱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과 같이 언제나 연약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는 때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와서 뭐래요? 가라지 씨를 뿌려요. 이 가라지 씨라는 게 독볼이라는 거래요. 이 독볼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아람어로 주닌이라고 말합니다. 주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닌이라는 단어, 독볼이라는 단어가 이 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밀이거든요. 이 알곡이 밀이에요, 밀. 이 독볼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구분하기가 힘들게 생겼대요. 근데 추수할 때 되면은 얘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구분이 된답니다. 근데 추수하기 전까지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독볼이라는 것이 뿌리도 먼저 내리고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서
자기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알곡, 밀의 뿌리까지도 같이 그 뿌리가 넓게 퍼져가지고 그 밀에 있는 뿌리까지도 다 엉겨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 하나 딱 뽑으려고 하면은 누구의 뿌리까지 같이 엉겨가지고 같이 올라와요? 주변에 있는 알곡, 밀의 뿌리까지도 같이 엉겨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독보리 하면은 다 알고 있는, 그거 뽑으면 옆에 있는 밀도 같이 딸려오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독보리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간음을 행하다라는 단어. 간음을 행하다라는 단어는 주나하라는 이 아람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그 단어에서 이걸 유래했대요. 보십시오. 알곡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는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결국엔 우리 안에 간음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죄악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가 볼 적에는 저거 뽑아버리지 뭐. 저거 뽑히다가 알곡 몇 개 뽑아줘도 누구는 상관없어요. 추수꾼은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는 상관이 있대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야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지막에 추수 때는요, 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독보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가, 개인이 이 사람이 알곡이냐 혹은 가라지냐 그런 것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곡이에요. 내가 알곡으로 밀단인데 야 얘는 독보리야 이러면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리면서 알곡을 맺히면 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열매 맺기에 힘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일이 나의 역할이지,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그렇게 편갈라가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썩었어요? 누구 때문에 썩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죄인이 아니고 우리 한 명이 다 의인이었으면 이 세상은 썩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썩은 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된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썩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썩은 부분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은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는 겁니까?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망가지는 거 보니까 큰일 났어. 아니요, 그 큰일 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원래 종말을 맞이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종말이 우리한테는 끝이고 멸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이고 큰 은혜의 날이에요. 왜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내가 알곡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라진지 이렇게 지켜볼 일이 아니라 내가 알곡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한 번 더 나가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다윗이 그래요. 내 어미가 죄 가운데 나를 뭐 했다?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죄의 자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딱 뭐예요? 딱 뭐예요? 가라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후손으로 남겨두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남겨두셨어요. 그 아담의 후손이 죄로 인해서 다 타락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알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분명히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성령을 부인해 나가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종말 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내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언제나 내 죄의 부패성은 나를 점점 더 어디로 이끌려고요? 죄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짓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계속 힘을 써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죄의 자녀로서 죄에게만 계속 힘을 더 실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암만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나를 분명히 결국에는 알곡 같은 자로 나를 쳐서라도 하다못해 나를 죽여서라도 분명히 알곡 같은 자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알곡과 같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구원으로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기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알곡된 모습으로 이 가라지의 모습을 다 내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알곡된 모습으로 내 스스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일단 나를 보자고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선언됐던 것처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가라지야. 영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알곡이야. 참 나한테 유익이 돼. 갑자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알게 돼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뭘 알게 돼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돼요. 선악의 기준을 알게 돼요. 왜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됐으니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선한 게 선이었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먹는 순간, 내가 죄를 지는 순간 그 기준이 누구한테로 왔습니까? 내 기준으로 왔어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왔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 눈에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회개하십시오. 갑자기 내 눈에 선명하게, 극명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분되어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회개하십시오. 하다못해 저는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두고도 제 마음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받고 거기에서 지하교회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우지탄강에 말 그대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듣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지금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해서 쟤는 알곡, 쟤는 가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든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혹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면서 열매를 잘 맺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를 잘 맺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